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 지난 시간에 4장 45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이제 42절까지 말씀을 보고 이제 43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장면들을 보았는데 오늘 4장과 5장 말씀은 두 이야기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스스로 증거하고 또 심판주로 오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4장 4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5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4장 43절부터 5장 18절까지 읽은 내용의 큰 이야기는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치유의 사적. 그런데 조금 다르면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 다른 점과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니까 가나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은요, 갈릴리에서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병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난 표적 7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첫 표적이 물로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래서 물질을 초월하신 예수님, 그분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면은 두 번째 표적은 이제 공간적 거리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가나에서 말씀하셨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지도 않고 말씀으로 치유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의 표적은 왕의 신하가 주님을 찾아와서 병 낫기를 간구했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기 보니까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가 꽤 됩니다. 그렇죠? 내려가다가 왕의 신하가 내려가다가 하인을 만났는데, 즉 가버나움에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아이의 병이 나은 것이 언제다? 어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는 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로 본다면 한 6, 70km 정도의 거리쯤 되겠죠. 하루를 지나서 가는 거리니까. 자, 여기서 놀라운 것 하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왕의 신하가 병 낫기를 청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표적을 보여도 믿지 않는다. 내가 여기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근데 심지어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은 각종 성경 해석서를 보면은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의 신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어떤 표적을 보고 한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왕궁에 있었던 사람일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의 병 낫기를 청하였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죠? 그 사실을,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 예. 그 당시의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들은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고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세태였는데, 이 왕의 신하는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힘들어 왔는데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제발 좀 오셔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 그러는데 내가 갈 필요 없다. 나왔으니까 내려가라. 이게 쉽게 믿어집니까? 이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마 못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한 믿음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은 상식과 이성으로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볼 때 진짜 믿음은 뭘까? 꼭 표적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일까? 아니면은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일까?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왕의 신하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고 아들은 낳았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다음 말씀이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신하가, 이것과 비슷한 기사는 마태복음에는 백부장 이야기로 또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백부장은 종이 병들었을 때 주님께 나와서 간구해서 낫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 하는 그 연못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은 앞에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이야기는 왕의 신하가 직접 주님을 찾아왔죠. 근데 여기 38년 된 환자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38년을 누워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 소경, 쫄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온갖 병음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낫기를 간구하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 표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주님을 기다릴 때에 이제 주님이 찾아가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먼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환자를 찾아가서 이제 묻습니다. 38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깝깝하지 않습니까? 38년간 자기는 병날 기회를 놓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리고 39년이 가도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39년이 가도 기약이 없고 40년이 가도 기약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예,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 37년 된 환자는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돼 있잖아요. 아까 본문 읽을 때, 그죠? 그가 예수인 줄도 몰랐고,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병자가 주여, 내가 38년 동안 내려가려고 했는데 다 내려가서 저는 낫지를 못했습니다. 이 불쌍한 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했겠죠.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로또를 사라.
자, 로또를 샀는데 당첨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로또를 사십시오. 그럼. 좀 황당하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38년간 절망 속에 살아온 이 사람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딱 질문 던졌어요. 다른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앞뒤를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정말 38년간 이렇게 힘들게 기회를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그 다음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세워주신다든지 뭔가 또 뭐 안수기도를 해주신다든지 뭔가 능력이 나타날 만한 표징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자, 이게 믿어져요? 여기에서 이 38년 된 환자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왕의 신하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여기는 지금 가나고 아들이 있는 곳은 가브나움인데 아들이 어떤지 상태도 보지도 않으시고 가라, 다 나았다 내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믿었다는 거예요. 38년간 그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이 그 주님 말 한마디를 그대로 믿고 일어나라 그런다고 해서 벌떡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만한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을까? 오늘 이 두 기사는 주님이 하나님 대신 표적을 나타내는 두 번째 표적과 세 번째 표적인데, 두 번째 표적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그 다음 세 번째 이 표적은 시간을 초월하여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라도 주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문제는 이들의 주인공이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앞뒤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날이 오늘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여기 누워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겠죠. 그죠? 안식일 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이 자리를 들고 가면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말씀 그대로 행해야 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시비를 걸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두개인들이 보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틀림없이 사두개인 아니면은 바리새인이었겠죠. 야, 너 안식일인데 왜 그거 들고 다녀? 예를 들자면 안식일날 유대인의 율법에 특정한 무게 이상을 들고 가면 그것도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죠.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38년 된 환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 사람의 믿음 있는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의 율법과 그 당시의 형식에 젖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이 38년간 누워 있었으니까 봤을 거 아닙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간다면은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야, 네가 나았구나. 어떻게 나았어? 이 낫게 된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축하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형제들에게 정말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인데 그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은 뒤로 제쳐놓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혹시 없지는 않을까? 내가 알고 있는 율법에 얽매여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극히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냉혈한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겠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나를 낫게 해준 이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도대체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는가 궁금해 했겠죠. 그런데 다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도 우리가 다시 좀 깊이 기억해 두셔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병과 죄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질병은 어디로부터 온다? 죄로부터 온다. 이거 오늘날 상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불안케 하고 죄라는 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이것도 우리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소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우리의 몸은 병들고 우리의 영혼도 병들고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영생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이라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버렸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신음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데 이제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죄에 대해서 질병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다라는 것을 밝혔겠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나은 자가 유대인들에게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다. 증거를 했어요. 증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제목을 걸었죠. 벌써 하나는 안식일에 일을 하게 하였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기사, 병이 낫게 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을 이성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아멘. 자, 이 말씀 19절부터 30절까지는 내가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절대진리 삼위일체의 교리가 이제 정립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아버지가 다 보이신 대로 내가 다 행한다.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내가 다 한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셨고 나는 그 일을 맡아서 너희들 앞에서 행한다. 고로 나를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을 알고 있죠. 뭐 그들이 랍비라고 칭함을 받았을 때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성경에서 말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그들이 이미 얻은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심판주다. 나를 믿어라라는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9절부터 30절까지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3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27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불못에 빠지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올 것이다. 그리고 30절 마지막에 나의 심판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가 말한 바로 그야. 구약에서 이 땅에 오리라고 한 메시아, 그가 바로 나야. 이걸 이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 말씀 뭐냐면요, 31절과 32절은 내가 메시아라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미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한 증인 또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첫 번째, 너희들이 잘 아는 사람 세례 요한이다. 이제 이걸 이야기합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진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였다고 하면 요한이 나를 증거하였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 번 증거하셨죠. 심지어는 이 땅에서 직접 하나님이 증거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증거하셨거든요. 그 증거도 있었고 내가 나타내 보이는 모든 이 표적들도 아버지께서 일하시게 하셔서므로 내가 하는 것이니 이 또한 증거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이 증거 또한 믿지 아니한다. 요한의 증거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믿지 않는데 좋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정말 매여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모세의 오경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나의 메시아 되고 내가 이 땅에 다시 옴을 너희들에게 증거한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그것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2절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율법과 교리들을 생성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죠.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 기준이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현실의 명예와 현실의 권위는 존중하지만은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이 없고 너희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자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빠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잠시 예배 전에 우리 안경희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신문에 난 뉴스 기사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잘 아시죠?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 젊은 목사가 약 20명의 여인을 또 성추행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젊은 목사가 심우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목사가 담임 목사, 아들 목사가 부목사로 청년부를 맡아서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이제 부목사가 돼서 청년부 학생부를 맡아서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 청년을 수차례 관계를 가졌다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고, 나는 너네 부모 다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해서 악을 범하였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단 안에서 그런 몹쓸 짓을 했다. 우리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집하고 똑같다.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의 수종드는 여인을 범하였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취하여서,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권위와 이 세상의 물질에 빠져든 사람은 진리를 외면합니다. 아버지 목사님도 잘못했죠.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을 용서할 테니까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말게 하고 파직을 시켜라. 근데 그걸 안 했대요. 그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 목사님도 잘못된 거죠. 오히려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기사가 지금도 인터넷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4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 이 땅에 빠져서 이 땅의 것을 취하니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속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말, 모세 오경,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는데 율법은 영생을 얻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은 단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고소하는 증거가 될 거야. 내가 직접 증거하지 않더라도 이 율법이 너희들의 죄를 낱낱이 덜추어내서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 너희들을 서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의는 공평하신 의로서 차별이 없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율법은 너희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단지 깨닫게 하는 존재다. 어제 이렇게 바울이 주님의 이 말씀을 정리를 그렇게 해두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나를 증거하였지만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니 그 모세의 말로 인하여 너희들의 죄가 드러날 것이다. 오늘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후반부 이야기 두 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왔지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내가 마지막 날 너희들을 심판할 심판주라고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나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도 많은데 너희들은 도무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오직 이 땅의 것에 취하여 있는 존재들이고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다. 너희는 믿음이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크게 다시 두 묶음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왕의 신하와 38년 된 병자. 이들은 주님이 말씀만 해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고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왕의 신하는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는데, 이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성경을 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 자리는 어느 곳입니까?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나는 이 유대인들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38년 된 환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낸다면은 우리는 유대인과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그 위치를 놓치기 싫어서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타난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들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말씀을 가지고도 깨달을 수도 있고요. 주님이 나타내신 그 수많은 표적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보고도 믿지 않는, 듣고도 믿지 않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에 서 있나요? 하나님, 저희의 믿음은 주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왕의 신하와 38년 된 환자의 믿음,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끝까지 변치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며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하는 대로 행하였다가는 낭패를 당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말씀 믿고 그대로 믿고 낭패를 당할지언정 말씀하신 그대로 움직인 38년 된 환자의 그 믿음을 저희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입을 열어 나를 낫게 하니는 예수라고 당당히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러 오셨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위한 기도,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노영수 권사님 형제 자매, 이경희 권사님 남편과 아들, 이정식 집사님 형제 누이들, 그리고 우리 전수님 자매님 남편과 자녀, 정윤희 집사님은 아버지, 우리 차동원 집사님은 처가와 친가의 가족, 그리고 우리 가족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순 권사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장은희 집사님의 두 딸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윤희 이 집사님의 남동생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한 분 한 분 이름과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